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 제목은 흠없게 보존되어야 할 영, 혼, 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영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다가 이제 줄여가지고 살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살전.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고 또 살후 이래 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되겠죠, 그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또 죽는 과정을 거치는 그 연속적인 그런 세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의 혈통의 가해 정도만 알 뿐이지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박씨, 이씨, 최씨, 강씨, 뭐 안씨 그런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족보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 즉 이제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그 바이블에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그리고 뭐 철학, 학문, 또 여러 가지 지식 등등이 그 사실을 모르게 왜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에 관한 부분도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유신론입니다. 아, 이 뭐 신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유신론이고, 아예 그런 신은 없고 우연히 생겨서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유신론자들이 만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기독교를 위시해서 보면요, 이 유대교, 또 거기에서 파생된 이슬람교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갖고 있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고 성경을 사용하는 몰몬교, 또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교죠. 그런 부류의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외에 우주 브라만을 신으로 섬기는 힌두교. 힌두는 힌두교입니다. 그죠? 또 거기에서 파생된 불교. 그게 바로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티베트 불교, 뭐 도교, 또 우리들의 토속 종교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천도교, 또 요즘 보니까 뭐 상생교라고 해가지고
그 케이블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상정교를 보니까 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 강당에. 근데 보니까 뭐 자기들이 뭐 설파하는 걸 보니까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말하면서 명상 수련회 그걸 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을 상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영혼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런 종교, 사상, 이념, 학문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나이 했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엄청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하셨는데, 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먼저 온 어떤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혹은 또 마귀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떻게 남의 것을 절도, 또 절도가 뭡니까? 훔친다는 거죠. 또 강도는 뭐죠? 빼앗는다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 속에 있는 뭘 빼앗는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있는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이렇게 훔친다는 거죠? 혼입니다. 혼. 혼을 훔치는 거예요. 혼을 훔치고 빼앗으면요, 무엇이 따라옵니까? 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담겨있는 이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을 빼앗으면은 영도 따라오게 되고 몸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혼을 뺏어요. 그리고 영도 뺏고 그 다음에 몸도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종속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닫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양은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그게 나오는 양이 누구죠? 모든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목숨과는 다르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조회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정보를 했습니다. 조회라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하겠으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아들에게 생명이라는 존재가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조회, 생명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쭉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가서 내려온다는 사실이 다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아멘.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로 내려온다는 거죠. 예수님 쪽으로 딱 내려온다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즉 조회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조회 즉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조회를 가진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즉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25절부터 그 조회 즉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25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회가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조회를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잖아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리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영이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살아난다는 거지요. 그 조회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근데 그 조회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바로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조회가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아들 예수에게로 가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조회가 있으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 즉 조회를 확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사탄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훔침을 당하고 또 빼앗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게 진리인 양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에게 우리들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죠?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후반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맥에서 영과 혼과 몸을 넣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말씀 안에 영과 혼과 몸을 딱 넣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영, 혼, 몸, 그걸 빼도 돼요. 그 문장이 하나도 어색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과 혼과 몸을 다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부분을 제대로 배워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몸은 뭐고, 그죠?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선은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 이분설로 봅니다. 그걸 정론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이분법, 즉 영혼과 육체, 이거 말고도 삼분법도 있어요. 삼분설도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벌써 오늘 말씀 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몸 나왔잖아요. 세 개로 딱 분리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혼, 영, 관절과 골수가 뭡니까? 그게 바로 몸이지요. 그죠? 그렇게 삼분법으로 딱 이렇게 해놓은 또 성경 구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법, 이분설에 계속 매이면 안 되고요. 이 삼분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의 프랑스 태생 잔느 기용, 그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리고 18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한 제시펜 루이스, 20세기 중국 태생으로 활동한 위치만 리 같은 이들의 책을 보면요, 그게 삼분법으로 영과 혼과 몸을 딱 분리해가지고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은요, 이 영과 혼과 그리고 몸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영, 혼, 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원영과 혼과 몸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보이는 몸, 즉 육신은 우리의 혼을 담는 그릇이고, 또 그 보이지 않는 혼은 우리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분명히 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혼 중에서, 그런 영은 뭐, 혼은 뭡니까?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영은요, 이 헬라 말로 퓨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그렇게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요, 비물질이고 비형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 말씀에 있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했는데요, 그 생기가 바로 히브리 말로 리스마트 하임입니다. 또 루아흐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니스마트 하임, 하나님의 입김, 그게 맞아요. 이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직관과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하여 교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3대 요소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영의 3대 요소가 뭐냐면은 직관, 양심, 그 다음에 교통이에요.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만 아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금방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내용을. 자, 먼저 그러면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관, 양심, 교통이라 했는데, 제일 먼저 직관. 이 직관이라 하면요, 영적인 감각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에 빛이 다 비춰진다는 거죠. 캄캄한 나의 영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있는 말씀이다, 혹은 영감이 떠오른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불신자는 그러면 그게 없나? 있어요. 불신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직관을 갖고 있다. 세상적인 직관 또는 땅에 속한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나의 영에 임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성령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뀐다. 뭐 때문에? 직관 때문에. 그래서 나의 직관이 예민해진다는 거죠. 아주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직관이라는 게 있구나. 사람마다 직관은 다 있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다 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지금. 직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 그리고 전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 즉 헬라말로 조회가 내 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그리고 후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찍이죠?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건 뭐야? 불신자들이 종교 비교학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 전이나 사찰에 있는 성녀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직관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딱 해당한 말씀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직관이라는 단어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직관은 끝났고,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얘기하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심은요, 그거하고 약간 달라.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보편적인 양심하고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안함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야. 아멘. 그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양심이 정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주일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자들이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 평강이 없어, 마음에 우울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일 때문에 못 드렸어.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양심하고는 약간 달라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양심은요, 십계명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금 얼마?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은 자유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양심. 그죠? 십계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어디 하다 보니까 손에 거짓말을 또 했어. 아버지 하나님, 저 어떻게 거짓말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거짓말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약속 시간 어겨놨고 늦게 와놨고는 그냥 뭐 교통이 밀렸니, 뭐 엉뚱한 변명되는 거 있잖아.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게. 그러면 벌써 안에 양심이 막 하는 거야. 운동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라니까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직관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양심의 빛을 비추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영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 가운데서 생성된 세상적인 양심은요, 벌써 그 타락한 양심이야. 그 양심은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왜?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서 나온 양심은 그게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니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해서 그것으로 자선사업하고 구제사업을 하는데 돈을 쓴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타락한 양심이지. 온전한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의 양심에 부합하는 거고, 자기 양심도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쭉 드렸거든요.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뭐 남았죠? 교통이 남았잖아. 교통. 아까 영의 3대 요소가 뭐라 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의 3대 요소가 뭐랬습니까? 첫째, 뭐랬죠? 금방 까먹었죠? 여러분들 생각 안 나죠? 그죠? 직관,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교통입니다. 교통. 그 세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교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코이노니아. 상호 교류, 뭐 분배, 우정, 동료 의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할 때 쓰는 그 교통이 바로 그 교통이에요. 여러분, 교통이 원활해야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도로에서 이 차들로 인해서 교통이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이 납니다. 시간 낭비에다가 물질 낭비. 그래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 부분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과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목사님들 축도할 때 다 그걸 했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의해서 축도를 딱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은요, 본향을 찾아가야 돼요. 그 시발점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직관, 양심, 교통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이랬죠. 그죠? 혼은 뭔가? 여러분, 혼은요, 그게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soul입니다. soul, S-O-U-L, soul. 이 혼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혼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아까 영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이 혼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곳이지만 혼은 지성, 감정, 의지, 흔히들 지정의라고 합니다. 이 지정의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정의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곳이고, 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는 곳이 바로 정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뭡니까? 의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고 가는 그 뜻을 두는 곳이 바로 의지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고 교회를 딱 놓으면은 주일날 자기가 아무 거 없어 일어나서 다 주일날만 챙겨가지고 교회로 더벅더벅 오는 거야. 그게 의지거든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이 이끄는 직관, 양심, 그리고 교통함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다 드러나야 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달라지면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 합니다. 인격. 혼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은 지정의가 함께 있는 인격임을 알고 그 혼은 나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그 영혼을 담고 있는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앞에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혼을 담고 있는 게 뭐랬습니까? 우리 육신이거든요.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인간의 몸은요, 헬라어로 효마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body라고 해요. body.
한마디로 감각 기능이 육신에 있어서 몸의 모든 정보를 혼, 즉 자신의 인격에 전달합니다. 우리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오감이 여기에 육신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오감으로 느끼는 걸 갖다 우리 혼으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혼은 몸의 구성 요소인 입, 혹은 눈빛, 혹은 얼굴빛, 몸짓으로 전달되어서 상대방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 즉 인격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 아니 언짢은 소리를 들었어. 막 욕하는 거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듣자마자 바로 얼굴색이 딱 변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감각기관이 우리 육신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 혼 이걸 잘 알면은 제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을까요? 혼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 영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조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물론 영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영, 혼, 몸 이 세 영역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전인적인 인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한 제목처럼 험 없게 보존되어야 할 영, 혼, 몸이 되는 거죠. 아멘? 창세기에 보면요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 계속 복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기능을 발휘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것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정의 즉 인격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인격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도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타락한 죄인, 인간, 그 타락한 죄인 인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구약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으로 정죄가 딱 됐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걸 지켜야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100%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은 십계명 거기에서 우리가 탈피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정죄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험없게 보존되어야 할 우리들의 영, 혼, 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돌아보면서 그런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으로 한 걸음, 그죠? 넘어지지 않고 어떤 거에 이렇게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고 오직 천성을 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 인간의 구성 요소, 영, 혼, 몸에 대한 심층적인 영적인 부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영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기에 그 말씀에 맞추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광고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를 광고할 테니 잘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책 광고입니다. 여기 저가 저술하는 책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두 권의 책입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영적인 부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십자가의 생명 엄청 중요하죠. 바로 이게 조회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조회를 가졌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이 두 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구입하실 분은요, 밑에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그곳으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이에 치유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원하는 분들, 사모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하시든지, 저희 교회가 부천에 있기 때문에 부천으로 오실 분들은 2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베트남, 또 대만, 그리고 또 이제 필리핀 이곳을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 단기 선교죠. 일주일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에는 물질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물질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 표도 뭐 항공 그것도 꺼내야 되지. 가지고 또 이렇게 숙박도 해야지. 또 자동차 차량도 지원받아야지. 그게 다 말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다 이렇게 갖고 가서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선교 후원 구자 번호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선교 후원요, 하나님이 정말 기록하십니다. 누가 선교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독 안내입니다. 돌하리 TV, 주 에베네셀 교회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송이요, 여러분 세상 방송이 아니거든요. 세상 방송은 뭐 하든 뭐 희한한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해가지고는 이 뭘 요구합니까? 돈 보고 하는 거예요, 돈 보고. 그러나 저희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힘을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